창세기 2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될 텐데 어디로 장가를 보낼까나 하고 지금 아들을 놓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배우자를 찾지 말아라. 너가 떠나왔던 그 고향에 가서 그 민족으로 배우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본인이 갈 수가 없고 이제 종을 불러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내 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너가 내 고향에 가서 나의 민족 중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모시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 얘기예요. 서울에 가서 김서방을 찾아와라. 그 얘기예요. 이 종이 난감하죠.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를 믿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건 감사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누구를 찾고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가가지고 김서방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막대한 임무를 맡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찾았다 한들 갑자기 생뚱맞게 한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주인의 아들하고 결혼하자 가자 한다고 해서 가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외국인 따라갈 여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앞뒤말이 하나도 안 맞는 그러한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님 그런데 혹시나 찾는다 한들 그 여인이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하고 같이 좀 가서 이삭이 좀 알아서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첫 번째 미션을 줬고 두 번째 미션은 뭐예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너 혼자 가라. 그리고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그 얘기예요. 내 아들 그쪽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삭은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곳에 올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까 그 뒤의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리하면 이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먼저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순종하는 것이고 너도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걸으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가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와 대단하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종도 믿음의 사람일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종일까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잖아요. 아멘. 맹세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 보통 성경에는요,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 이름도 없는 이 한 사람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낙타 10필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왜 낙타 10필이나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혼수라고 하나요? 네,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리브가를 태우고 올 그 낙타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고향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다? 800km 이상 떨어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400km. 예. 그러면 왕복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간다? 걸어서 낙타를 데리고. 예. 먹을 것도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식량도 가지고 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응급처치에 필요한 것들도 가져갈 것이고 침낭도 사막에서 자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거기를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게 이제 한 800m 정도 되겠죠. 근데 메소포타미아가 800m 되는 거리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 8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이 종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갑니다. 갈 때 이리도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늑대나 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도둑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앞서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지 않으면 이 사명은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막상 거기 메소포타미아에 안전하게 한 달치라도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데 이분이 계속 뭐 하면서 갔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한계를 압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 인간의 한계점을 알아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하면서 갔을 거예요. 주님,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는 뭐예요? 목숨 걸고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적하게 길을 예비해 주옵소서.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 낙타 10필. 자, 사막을 걸어왔어요. 우리는 낙타를 가까이서 본 게 손에 꼽히죠? 사막에서 이 혹이,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물주머니랍니다. 자, 그러면 낙타가 물을 요만큼 마실까요? 어마어마하게 마실까요? 그렇죠. 물주머니에 가득 채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마시겠죠. 그런데 10필이랍니다. 10. 그 10필의 낙타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물 곁에 섰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풀 수 있는 이게 필요한데 없지요. 여인들이 와서 물을 긴든 시간대가 저녁 때입니다. 근데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 800km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많이 지쳤을까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 뭐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쉬고 싶을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먹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좀 자고 싶을 거예요. 저녁 때 됐으니까. 배도 고프고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드디어 왔다. 좀 오늘은 좀 자고 내일부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나에게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내가 찾으러 왔는데 누군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서 아가씨 하나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아가씨 많겠죠. 시골에서 딱 왔을 때 화려한 서울 아가씨들 보면 뭐 마음에 들겠지. 다 데려가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딱 한 명의 그 아가씨, 그걸 찾아야 되는데 주님, 이건 인간의 한계점을 부딪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 명의 아가씨를 찾게 해주세요. 네, 나는 모릅니다. 네, 주님,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녁 때가 되면 아가씨들이 물 길러 올 텐데 그 많은 아가씨들 중에서 내가 말을 걸을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나에게도 기꺼이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아가씨가 아브라함의 그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배우자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는 요 사이에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리따운데 어떻게 아리따워요? 심히 아리따운 아가씨가 해주세요 하고 아직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만난 이 아가씨를 보면서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했더니 사막에서 물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낯선 나그네잖아요. 이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힘이 아리따운 아가씨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물을 길러서 퍼서 낙타 한 마리를 마시게 하려면 몇 번을 길러야 될까요? 몇 번을? 예, 한 마리를 그러니까 추측했을 때 혹 이 두 개에다 가득 차고 자기 배에도 가득 차게 하고 이 갈증을 해소하려면 이 한 마리당 몇 번? 예, 10번, 10번, 20번 한 마리당. 그러면 이 리브가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탈진되겠죠. 내가 왜 말을 꺼냈을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냥 아무 말 없이 툭 내뱉었는데 어찌됐든 막 먹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대답을 해라. 너는 네 집 딸이냐?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누구의 딸이래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는데 나홀이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결국 누구인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있는 그 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집안의 그 민족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와, 할렐루야. 어떻게 단봉에 내가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알아서 기도의 응답이 나한테 걸어오네요. 그리고 내가 알아듣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그렇게 알아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네요.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 우물 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가 떠났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마칠 쯤에 집에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신 거죠.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지금 그런 거 아브라함의 지금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전에 내 몸이 지금 지치고 힘들고 탈진한 상태예요. 내 몸, 간욱이 지금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내일 찾아도 되고 누가 알아? 아브라함도 몰라. 그리고 그렇게 내일 한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순적하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금식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네. 깨어서 주님 앞에 준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현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시죠. 네, 기도해라. 금식해라. 주님의 성전에 달려와라. 일찍 와라. 먼저 준비 기도해라. 사모하면서 작정 기도해라.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 콜링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응답하셔요. 그 응답을 먼저 준비해 놓으셨다. 먼저
계획해 놓으셨다. 그리고 나는 기도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첫 번째,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대로 응답합니다. 세 번째, 절대적으로 응답합니다. 네 번째, 순조롭게 응답합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학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벌써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되지도 않는, 우린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가평에 좋은 것이 설치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네. 이게 첫 번째, 바로 응답이 왔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또 응답이 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주님 NIV 영어 성경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성경 좀 선물해 주세요. 그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소망이도 하나님 앞에 영어 성경 주세요. 하나님 NIV 영어 성경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졸업 선물이라고, 졸업한 지 벌써 꽤 됐잖아요. 1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졸업 선물이라고 온유 소망이 둘 다 NIV 성경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가지고 우리 소망이랑 나랑 부둥켜 안고, 와, 나의 기도의 응답이야. 그랬더니 소망이가, 나도 기도했어요, 엄마. 그래서 소망이와 제가, 온유는 아직 물어보질 못했어요. 온유도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NIV 성경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온유도 마음속으로 NIV 성경 좀 주세요. NIV 성경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기도학교를 하면서 응답이 옵니다. 네, 응답이 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제가 돈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제 돈으로 사고 싶지 않았어요. 링컨이, 제가 그 간증책을 읽었는데 링컨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성경책도 없고 책도 없어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성경책 한 권을 받았는지 샀는지 어쨌든 그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달달달 완전히 다를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내 돈으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 성경을 사면 그만한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을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 좀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책을 마음에 품고 정말 링컨처럼 그렇게 달달달달달달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정말 몇 년을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천사를 통하여 응답이 온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선물은요, 이거는 값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값으로 이거는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하면 엄마 돈!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한테 손을 벌리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려라.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10,000원이 없어서 10,000원 때문에 아이를 그때 의료보험을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면 뭐 5,000원, 뭐 10,000원, 뭐 약값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0원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10,000원 이상이 필요한지 어쨌든 한 10,000원 정도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인간적으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면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몇십만 원이든 제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은 돈이에요. 그냥 빵 한 번 사 먹을 때 그냥 뭐 어마어마한 몇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냥 간식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돈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수중에 돈 10,000원이 없어서 아이는 아파서 열이 펄펄 끓는데 아픈 감기했던 것 같아요. 네, 감기가 걸렸는데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10,000원이 없어서 애를 병원에 데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00원이 없어서 약국에도 약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아파서 콜록콜록 아가가 아파서 콜록콜록 하는 뭐 무슨 병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아이를 제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던 윗집의 사모님이 우리 아이가 감기 걸렸구나. 아이가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위층에 있던 사모님이 본인 아기하고 우리 아기가 동갑이에요. 근데 본인 아기도 감기가 걸려서 약을 타갖고 오셨는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먹이라고. 이거 왜 주시냐고 했더니 본인은 또 사갖고 오면 된다고. 근데 지금 현재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 이거를 먹이라고. 이렇게 해주실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이 아이가 아파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부둥켜 안고 그냥 우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해 주신 적도 있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이것도 기억이 나네요. 엄마들은 그 구멍이 누구예요? 애기들이잖아요. 애기들이 아프면요 엄마는 꼼짝 못해요. 제가 아이들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랑이 제가 이제 중보 팀장으로서 큰 집회에 책임자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꼭 당일날 열이 펄펄 끓는데 38도에서 40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감기 정도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열이 끓을 때는 빨리 열을 떨어뜨려 줘야 돼요. 열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뇌에 이상이 생기면 그 후유증은 좀 위험해요. 그런데 열이 38도에서 40도 왔다 갔다 해요. 아기가. 근데 저는 집회를 가야 되는데 책임자인데.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잃어버리니까 당일날 전화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너무 열이 끓어서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책임자로서 가야 되는데 또 사랑이가 열이 38도에서 40도 펄펄 끓으면서 또 아픈 거예요. 자, 2번 연속해서 같은 뉘앙스에 그게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집회가 정말 중요한가 봅니다. 중요한 집회에 중보자가, 책임자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 보니까 이 집회가 정말 중요한가 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아이인데 열이 펄펄 끓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영적인 공격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영적인 질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내가 구멍이 이 아이군요. 그래서 이 구멍, 이 아이에게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걷어가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걷어가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그때 김포에 살던 때였는데 서울로 와서 그냥 동네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나를 아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데 38도 40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 아이를 데리고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빨리 지금 당장 집으로 가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약이 들지 않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라고. 이러다 애 죽인다고. 얘 이렇게 놔두면 죽는다고. 그렇게 저한테 겁을 주더라고요. 당장 집으로 가라고. 애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아이를 데리고 집회 장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집회를 놓고 책임자로서 기도했어요.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급하면 응급실 가지 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상처받지 마.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집회 있을 때마다 아팠던 이 아이가 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안 아파요. 안 아프더라고요.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요, 대부분이 90%, 80% 이상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질 훈련을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엎드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평생 습관이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사람한테 손을 잘 안 내밀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재밌는 것은 딱 그 금액, 딱 필요한 그때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전까지 저는 돈이 주인이었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었고 엄마가 주는 거였어요. 아빠가 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은 엄마 아빠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훈련이 지금까지 연속되어지는데 한 30년 가까이, 지금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되어졌는데 30년 가까이 그 물질 훈련을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어요. 좋은 습관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은행장 딸이다 라고 하는 좋은 별명도 생겼고, 그리고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좋은 습관이 생겨서 바로 모세처럼 엎드리는 그러한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불 때, 지금 바람이 부나요, 안 부나요? 지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끼시죠? 지금 뒤로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어요. 뒤로 자빠졌다는 건 시험에 들었다는 거고요. 뒤로 자빠졌다는 거는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용을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제대로 기도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권위에 대적하는 마음, 권위에 상처받는 마음, 그리고 두 마음.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음란의 유혹. 있지요?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분노의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면 분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분노가 올라오고 있어요.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육적인 부모님이나 육적인 권위자한테 그것이 올라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상처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권위자한테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영적인 권위자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정말 교만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권위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데 영적인 권위자한테 들이민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권위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가 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다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메타인지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이 올라올까요? 왜 불의한 권위자한테 그 아픈 마음이 올라올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어요. 이 불의한 권위자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지만 이 모든 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무의식 가운데 이 사람에게 분노의 화살도 가지만 내 근본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뒤로 자빠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여러분은 손에 돌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자빠져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죠? 네, 몸부림치고 있을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때가 됐다. 근본 뿌리, 때가 됐다. 이 안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권위자에게 올라오는 이 분노는 내 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의 영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그 집안에 흘러왔는데 친숙한 영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영적인 권위자에게 올라오는 분노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그건 내 감정과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분리하셔요. 너는 내가 아니다. 나는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복한다. 너는 내가 아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세요. 분리하세요. 지금 내 인격 속에 그 집안의 우상숭배의 영, 우상숭배의 영은 사단은 누굴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이 우상숭배의 집안 가운데 내 인격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친숙하게. 그거가 지금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람 가운데 영적인 권위자에게 분노가 올라온다. 영적인 권위자에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온다. 그거는 그 집안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우상숭배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거를 분리하셔서 대적해버리세요. 그거를 인식하시는 분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세요.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이걸 느낄 거예요. 감정은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하고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뭐 영적인 권위자의 종로로 달하는 거야 뭐야. 뭐 꼭두가시 하라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 분노가 막 올라올 거라고요. 그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네.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우상숭배의 영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내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근데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그 속이는 영이 내 인격 속에 스며들어서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빌미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겠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미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내 마음 상할 거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냥 뭐든지 잡아요. 그래서 그 영이 내 감정 가운데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를 분리하고 이거를 구분하는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인격과 그 악한 영이 분리되는 거를 좀 느끼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의 영,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한 집안들, 그 집안들은 영적인 권위자에게 지금 그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세요. 그리고 불의한 권위자, 사람에게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 거. 그거는 뭐예요? 상처예요. 오랫동안 받았던 상처. 쉽게 받는 그 마음이 연약함에 의한 상처예요. 학대받아서 받은 인간적인 상처예요. 그거는 속사람 치유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를 받으면 돼요. 이거는 인간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다룸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요,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거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온 그 영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시고 심각하게 다루셔야 돼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권위자한테 이렇게 들이받는 건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으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혼났다고 엄마 미워 그냥 그런 거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교한다면. 근데 영적인 거는 영이에요. 루시퍼가 사단이 됐던 그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 사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서는 여러분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다루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람이 부는 이 시즌에 금식하라, 깨어있어라, 회개해라, 회개 모드로 나아가야 된다,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참 지혜로운 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나의 하나님, 나를 진리의 영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길에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몰아가셔요. 라반과 부두엘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당황스럽죠. 처음 보는 외부인이, 웬 남자가 와서 막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너의 딸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거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할 말 없다. 지금 리브가 여기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형통케 하시는 주님,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도 그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됐어요. 너가 가기 전에 사자가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해 놓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로 된다. 그냥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힘겨웠을 텐데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기에서 내가 대답하기 전에는 이거 먹지 않겠다. 가부를 얘기해달라. 가부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속히 데리고 가겠다. 한시가 바쁘다. 조금 너무 피곤하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걸어 갔다 왔다 했다고 해보세요. 긴 여행이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걸어서 갖다 데리고. 한 달? 네, 한 달 정도 걸렸을까요? 이 왕복이니까. 한 달 넘게 걸렸을까요? 아니면 한 달 걸렸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왔는데 그냥 바로 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충성된 종이죠. 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됨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갑자기 이거는 아니잖아. 마음의 준비 좀 해야지. 갑자기 데려간다니 이제는 못 볼 텐데 좀 며칠 좀 유하다가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 지금 데려가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건
대화도 안 되네. 진짜 앞뒤가 꽉꽉 막혔네. 예. 너 완벽주의 아니야? 이거 좀 말이 안 통하네. 이거 진짜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리브가한테 물어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 또 뭐래요? 예, 저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말대로 가겠습니다. 또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 가라. 그런데 그 리브가한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게 딸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멀리서 한 남자가 한 40세 정도 됐겠죠. 그 남자가 있는 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 혹시 이삭 같은 느낌이 들죠? 오늘 오려나 언제 오려나 나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이삭. 저 이삭 아니야? 뭔가 필이 왔겠죠. 누구냐? 일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얼굴을 싹 가려요. 그리고 조신하게 자기를 딱 매물새 딱 하고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을 딱 하죠. 자, 이삭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렐루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지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이삭은 정말 충성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겠다고 이렇게 묶을 때 한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버지가 힘이 세요? 이삭이 힘이 세요? 그렇죠. 힘으로는 아브라함이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정말 양이 이렇게 칼을 대려고 해도요 가만히 뭐 그냥 이러고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은 가만히 있는데요. 정말 어린 양처럼 이삭은 가만히 번제단에 있었고, 또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냥 반항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때 몸을 틀어가지고 도망가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업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저께 제가 이제 정말 어제 놀라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이곳에 막 풀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오, 역시 깨어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랬더니 그냥 탁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네, 끝내려고 하는 그때 다시 시작했잖아요. 네, 그게 제가 어떠한 자매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어떠한 자매가 이제 나름 좀 긴 금식을 하면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감동이 있어서 금식을 해야지. 그리고 금식 감동이 있으면 자주 금식하라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금식에 감동이 있을 때 금식해야지. 그런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형제님을 놓고 중보하며, 금식하면서 중보하며, 그러면 40일 금식한 거에 대한 전리품을 취한다고 했는데, 형제님을 위해서 금식해야지.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형제님 위해서 지금 금식하면서 중보하고 있는, 숨어 있는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자매가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식을 하면서 그 보식할 때
무슨 생각만 나요? 그렇죠. 보식이 떠다니잖아요. 이거 끝나면 보식을 먹으리라. 예배 끝나면 보식을 먹으리라. 그리고 그 보식할 때는 지금 우리가 먹는 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 거야. 이제 그러면서 보식을 먹으리라. 그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예, 갑자기 어떤 또 금식하라는 어떤 사인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보식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찬양이 가는 끝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식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이걸 위해서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금식하는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 나 보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빈 그릇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자매를 성령님이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끝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요. 그렇죠? 막 예일이한테도 막 올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네. 참 놀라운 것은 그 자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빈 그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그걸 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의 그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서 흡양하시고 우리 글로벌 교회 전체에 어저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행복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와 놀랍다, 놀랍다, 정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대로는 조금 여기는 불이 막 이렇게 붙더라고요. 근데 여기 어디는 또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좀 불을 붙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천사 둘을 불러다가 제가 기도하고 기도 사역 해주라고 어른들 그랬더니 우리 두 아이가 막 사람들을 기도 사역을 막 해주는데 그런데 막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 사역을 해주더라고요. 통곡하고 울면서 둘 다 막 통곡하고 울면서 막 기도 사역을 해주는데 뭐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니? 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래서 그냥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다고. 그리고 손이 막 뜨거웠고 불이 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또 막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이러한 저런 얘기들을 간증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하고 간절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만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막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꼬마 천사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애기들을 다 불러달라고 해보라고 했어요. 예. 기도해주고 하라고 막 했어요. 그런데 참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제가 어린 아이들까지도 제가 했던 이유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준비된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내가 불러다가 이게 막 기도해주면서 기름 부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어떤 마음에서 했냐면 우리 아이가 4살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4살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른들을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God touch you, God touch you, God touch you. 그래서 이 아이의 기도를 받고 다 그냥 주님의 임재 가운데 쓰러지면서 주님의 터치 가운데 깊은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 God touch you 이러면 저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서라도 사용하신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계속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던 것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을 가인처럼 고집하면 가인의 분노로 반응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분노가 나오세요? 화가 나세요? 가인의 분노예요. 왜 가인의 분노가 나올까요? 하나님 보고 내 뜻에 안 맞췄다고 가인의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면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나의 현주소예요. 이게 나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냥 신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종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거는 불의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제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중국에 저 땅에 가서 우리 경환이 신부감을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부감이에요. 저의 민족이에요. 저의 혈육이에요. 자, 지금 가세요. 맹세하세요. 이러고 보냈어요. 중국 땅에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쉽지 않죠?
자, 불의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좋은 주인이에요? 네? 그렇죠. 불의한 거죠. 불의한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럼 자기가 가든가. 자기가 받았지 내가 받았나. 근데 나보고 가래. 그리고는 가서 그냥 데리고 오래. 이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아가씨 하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사람 하나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과 아브라함의 뜻이 달랐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의 뜻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가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삭이라도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안 된다. 네가 그냥 가라. 그냥 맨땅 헤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과 아브라함의 종의 뜻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 그러잖아요.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길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 배우자를 찾는 그 길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나는 지금 현재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일이지 않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그 불의한 건의자와 불의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그냥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아브라함의 종은 왜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다르니까 어디에 맞춘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뜻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이해도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이 바람이 왜 지금 현재 바람이 불까요? 테스트예요.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무슨 테스트? 이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 뜻에 맞추는 테스트예요. 불의한 권위자에게 학대를 받을 때 분노로 반응하지 말고 회개 모드로 엎드리라 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권위자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는지 그거를 보기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현재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좋은 습관 만들라고. 좋은 습관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좋은 습관 만들라고 계속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뭐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불의한 권위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나한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테스트를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권위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불의한 권위자한테 정말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러한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한 연단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죠? 있을 거예요. 왜 그러한 불의한 권위자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그 권위자 선택했어요? 그냥 그 권위 밑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왜 하셨어요? 방금 얘기했죠? 권위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세요. 태어났더니 엄마가 불의한 권위자 엘리 밑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요. 엄마가 서운한 거지 내가 서운했나? 근데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어요. 내가 사울 왕을 선택했어요? 아니요. 그 불의한 사울 왕 밑에서 다윗 왕이 나왔어요. 불의한 권위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나를 연단시키시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복하거든요. 이건 인간의 힘을 뛰어넘어요.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불의한 권위자를 보면 할 수 없어요. 분노가 올라와서. 근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하는 반응과 반대지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사단은 가려고 하다가 천사가 사단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무당의 영이 강한 사람들 보세요. 권위자 밑에 못 들어갑니다. 조금만 수가 틀리면 들이받습니다.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주님 앞에 울면서 엎드립니다.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울까요? 강팍할까요? 그렇죠. 마음이 강팍해져요. 회개 모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은 마음이 온유해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 왕을 저주했어요. 저는 이 말씀 붙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므이가 왕을 저주할 때 왕을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둬라.
아들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을 붙잡고 힘겨울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학대를 받을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것도 한 2008년도였나? 다른 곳에, 다른 지방에 갔을 때 예언사역하면서 터득했던 영적인 원리였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힘겹게 몸부림치고 있는 한 집사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영적인 권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지금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그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세요. 바른 태도로 주님 안에서 순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영적인 권리를 주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위를 취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2008년도인가 제가 그분한테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제 입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 나오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그렇게 학대받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태도로 반응하고자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뒤로 자빠지면, 이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단하고 한편이 된다면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아요.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엎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가시는 그 이유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지금 불의 연단, 물의 연단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물이에요. 끝물이에요. 빌립 전도가 뭐예요? 세상에 나가 자빠진 사람들, 뒤로 자빠진 사람들, 세상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 깨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채우는 거잖아요. 그 바람은 뭐예요? 집 밖의 바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흥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교회에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잖아요. 이걸 지금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끝물이잖아요. 끝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려고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얼마만큼 아플까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만큼 아파요. 여러분 많이 아프세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아픈 거예요. 조금 덜 아프세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덜 아파요. 멀면 멀수록 많이 아파요. 견디기 힘드세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견디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내 마음밭이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길가밭 같은 내 마음밭을 갈구시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밭 같은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착하고 충성됨,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기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죠.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때로 주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불의한 권위자가 바뀔까요? 내가 바뀔까요? 얘기해 보세요. 그 불의한 권위자가 바뀔까요? 내가 바뀔까요? 누가 바뀔까요? 말하고 싶지 않죠? 그 불의한 권위자가 바뀌었으면 좋겠죠? 네.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지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우겨싼 환경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까지 허락하실까요? 언제까지? 그렇죠. 내가 바뀔 때까지.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아니요. 내가 바뀔 때까지. 할렐루야. 내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여기에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허락됐네? 그러니까 난 다른 곳으로 가야지. 갔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똑같아요. 있잖아요. 곰피하다가 사자 만난다고. 똑같아요.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라고? 내가 바뀌라고. 내가 바뀔 때까지 이 상황은 나를 따라다닐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다시 뒷말은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라반과 부두엘 너무 귀하지 않아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 약이 돼요. 그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람 가운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안 가운데 그 우상숭배, 악한 영입니다. 사악한 영이 영적인 권위자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하세요. 사악한 영이 영적인 권위자한테 대적하는 겁니다. 나의 인격에 붙어있는 그 사악한 영을 분리하세요. 그리고 이 사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자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와 죄는 상관이 없다.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건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사명 빼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처음 시작했을 때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돈 많이 주는 곳 있죠. 여러분, 애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35만 원 차비밖에 안 되는 그거 갖고 사역한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갔을 때는 저는 사역했을 때 그냥 무료로 했어요. 사례비 하나도 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순회사역을 많이 할 때도 사례비 주면 받기도 했지만 줘도 그냥 차비 정도밖에 안 줘요. 그거 받으려고 거기까지 간다? 아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저는 돈 때문에 저희가 가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정치줄, 그런 물질줄, 그런 목회줄 할 수 있죠. 저희 그런 거 안 했어요. 딱 하나로 했어요. 사명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내 뜻대로 안 돼도 불의한 권위자 가운데 내가 밀가루를 까불어줘도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정체성 흔들리면 안 되죠. 가인처럼 들이받아가지고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저주예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나한테 선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바람이 불 때 사단은 나를 뒤로 자빠지게 하려고 하고, 사단은 나를 영적인 권위자한테 들이받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하려고, 바벨론 음력 가운데 밑까부러지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죄와 나는 상관없다. 십자가를 세우노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머지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머지않았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태성 형제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뒤로 자빠진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여기 대부분 안 온 사람, 대부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떠오른 사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에도 뒤로 자빠진 사람 좀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 하나님, 지금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거를 분명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룩의 영이,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네. 7대 영역 가운데 지도자들,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